영적 모임에서 예수 영접하신 김상우 형제님 나오셔서 먼저 구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믿기 힘들지만 저는 만 26살 3월 10일에 호주에 온 워킹홀리데이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만 26살 3월 10일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온 김상우입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께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장 모임에 알게 된 것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전 알바 3일 나갔는데 거기서 이태준 형님을 만나 목장 모임을 나가게 시작됐고, 목장 처음에 갔을 때 부대찌개를 먹는다고 해서 당연히 식당으로 갈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 웃는 소리와 어른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를 집 앞에서 들렸습니다. 장로님의 집에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목장의 분위기를 편하게 하시고 재밌게 이끌어 주셔서 목장 모임이 계속 가고 싶어서 가게 되어서 마음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고 교회까지 초대를 해 오게 됐습니다. 지난주 예수 영접 모임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야기가 가장 기억이 남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이 초대하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 축하 파티에서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 저를 잘 모르는 교회 분들이 저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고 축하해 주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은혜로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난 활기찬 한 주를 보냈습니다. 신앙 고백과 소감 나눔이 내용에 참여해서 4가지 내용을 압축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5분 동안 말하기에 너무 길어 제가 할 말이 많았나 봐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길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제 목장 모임에서 최인의 누님이 기독 제목으로 오늘 제가 영적 가족 환영식에서 모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신앙 고백과 소감 나눔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구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제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외면하면 제 뜻대로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님, 하나님, 제 안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시드니 새생명 교회에서 영적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 서로를 거룩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멘.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영적 가족 환영식을 통해 믿음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진정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이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 와. 혼자 다 해버렸어요. 제가 할 게 없어요. 와. 이 시간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영적 가족 서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님 다 나오셔야 되는데요. 목장님 다 나오세요. 원래 목자목님 하셔야 되는데 이태준 형제님 부부가 우리 형제님을 해서 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목자목님들. 나오셔서 성경책 다 들고 계시고, 자 이제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딱 서 계시고 성경책 손 대시고 제가 질문하면 오른손 드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우 형제님은 시린 생명교회에서 이미 예수 영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목장과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것을 결심하고 앞으로 생명의 상공부와 상공부 시리즈를 통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형제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알고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형제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어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형제님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증인들의 고백 시간 있겠습니다. 우리 목자목님부터 우리 앞에 오십시오. 앞에 오시고 상호 형제 가운데 쓰시고요. 자, 우리 상호 형제에게 덕담 한마디씩 하며 축하의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간증에서 저희 3일 잠깐 일하면서 이제 교회 왔다고 했는데 그 전후 모든 과정들이 결코 우연이 없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좀 다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우 형제님과 함께 이 새생명교회 이 행복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통해서 이 워킹 홀리데이의 생활도 정말 축복된 그런 시간들 보내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영적 가족 환영실하는 우리 상우 형제님은 정말 토요일에 매주 이제 목장 모임을 참석하다가 일자리를 잠깐 구해서 토요일에 한 번 못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토요일에 일을 빼고 자기가 목장 모임을 나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에 일을 포기를 한 형제예요. 그만큼 목장 모임을 되게 사랑하고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아주 믿음직한 청년입니다. 축복합니다. 상호 형제님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상호 형제님은 이미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실 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열심히 옆에서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호 형제님 보면서 정말 저희한테 큰 하나님께 선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만남을 통해서 상호 형제님이 목장에 오면서 워킹 또 많은 분들이 연결이 되고 또 목장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축복하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 앞에 무릎 꿇고 앉으시고요. 우리
축복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김성호 형제님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시드니로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자카르타 목장 안에서 다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힘든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님을 또 믿고 또 알고 있었지만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놓쳐버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바르게 살아보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미 자카르타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 상호 형제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상호 형제를 통하여서 이 시드니와 대양주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호 형제로 인하여서 또 저희 많은 젊은이들이 주기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많은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또 공부하다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누리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초원지기로 헌신하는 귀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형제님은 오늘 또 우리 교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또 서약하며 또 영적 가족으로 살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시드니 생명교회 정회원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교우들 함께 나와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허그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조전신에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맞아 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 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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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태준 우리 대행 목자님과 우리 최인의 대행 목녀님이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지금 VIP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새벽에 50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 없는 시간에 우리 장모님과 우리 청지기들이 새벽도 인도할 텐데 같이 기도하시면서 VIP 영혼의 그 기쁨을.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올리브 리싱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정지미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지미 씨,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핑크 색깔, 보라 색깔, 그럼 지미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치즈랑 딸기랑, 둘도 마시멜로랑, 둘도 빵. 뭐가 먹고 싶냐고가 아니라 뭐가 될 거예요? 기타 있어야 해요. 응? 기타 있어야 키 클 거예요? 키 커서 뭐 할 거예요? 아까 재밌었어. 재밌었다고요? 뭐가 되고 싶어요? 지미 경찰관? 소방관? 아니, 의사? 아니, 뭐가 될 거야? 뭐야? 빨리 말해야 되는데. 용? 히어로? 아니, 뽀로로 친구? 응. 알았어, 뽀로로 친구. 나빠요요 친구한테도 싶은데 나빠요요 만나도 싶어. 그래, 뽀로로 만나고 싶은 거. 그럼 기도할 거 뭐예요? 뭘 듣는데요? 그래서 뭐 할까요? 뽀로로 만나는 거 기도요? 네. 네, 알겠어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요. 하늘 뭐 하는지 모르겠죠. 아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주세요. 네. 계속 책 읽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남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잘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정지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정지미 어린이가 좋은 경험과 좋은 만남과 축복을 더해 주시고 키가 자라고 건강하며 믿음과 말씀 가운데 강건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편리언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오르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인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이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우리 가정교회 각 목장의 목회 현장은 정직과 신실성 그리고 국률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햇빛을 주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시간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낙심 다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들을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다 쫓아주시고 결박해 주시고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 14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춘화 현상이란 거 아십니까? 춘화 현상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춘화 현상은 어떤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 반드시 차가운 겨울을 어느 일정 기간 지나야만 꽃이 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것이죠.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꽃이 피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위를 거치면 꽃이 피는 것을 전문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있죠. 개나리, 튤립, 히아신스, 백화, 라일락, 철쭉, 진달래 이런 꽃들이 바로 춘화 현상을 겪은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뒤에야 아름답게 꽃 망울이 맺히는 법이죠. 그런가 하면 봄에 뿌리는 봄보리에 비해서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보내고 난 이 가을 보리의 수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 보리와 같아 인생의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가 더욱 견실해지고 또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루살렘 사역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 이 인생의 다소를 거치게 하시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인 인생의 다소를 거쳐야 인생의 꽃과 열매가 아름답게 결실되는 인생의 봄이 이르기 때문이죠. 결국 겨울이 없다면 봄의 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찬 겨울 같은 시간, 답답한 기다림의
계절, 무력감의 기간이 오히려 열매 맺는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청년 사울,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곧 죽음의 위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거절,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소 지역까지 되돌아가 숨어야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후퇴를 겪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구조와 내용은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도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만 거절을 당하죠. 멤버십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소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3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없어도 그 당시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다마스쿠스에서 도피할 때 바울은요 굉장히 연약한 바울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바울이에요. 아니 다마스쿠스 갈 때는 그냥 말을 타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냥 혈기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숨어서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6절 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은 환영받지 못한 바울의 모습이죠. 그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사라진 바울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늘 드리는데 하나님은 다마스쿠스 도피할 때 사도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26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관계가 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바나바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목장 식구가 목장에 온다고 했다가 30분 전에 전화하면서 안 오거나, VIP를 열심히 섬겼는데 꼭 예수의 영접 모임에 잠수 타고 안 오거나, 생명의 삶 공부 아무리 한다고 했다가 또 결석하고 안 오거나 할 때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의 열매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고 또 각 목장들이 아름답게 부흥하는 시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25절까지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서 유대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 사람들입니다. 자, 조국을 떠나 해외에 살면서 이제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 그들은 사도 바울을 원래는 존경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시련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경험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24절 말씀 보니까 자,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포위합니다. 이처럼 적들은 끈질기게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은 목숨과 같아 보이죠. 시간만 지나면 바울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성 안에 포위된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상말로 쪽팔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 당당하게 성에서 나와야지. 창문을 넘어 광주리에 담겨. 그는 이제 죄인처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 다마스쿠 성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보이는 모습이고 겁쟁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약해 보이는 이 도망의 모습조차 하나님은 친히 옆에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다행히 바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리에 담겨져 도망쳤다. 결국 목숨을 건졌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도피는 실패나 수치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 무력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늘 시험 볼 때 그냥 4, 50점 맞고 7, 80점 맞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늘 100점 맞다가 98점 맞을 때 그 절망감,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늘 100점 맞은 사람이에요. 늘 100점. 그러다가 갑자기 50점짜리가 된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도망은 없어. 내 인생에 후퇴는 없어.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갑자기 창문을 넘어, 문도 아니고 창문을 넘어 줄에 매달려서 광주리에 숨어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수치요,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늘 담 넘어 다니고 늘 개구멍 개구멍 다니는 사람들은요 당연하죠, 그게. 하지만 바른 길로 다니고 늘 옆에 보디가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대우받던 그 사람이 갑자기 거지처럼 도망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그것도 못 참냐?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드러내요. 그 광주리에 자기 몸을 숨겨요. 그런데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게 그 옆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울감에 빠지고 친구들과 관계가 끼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리는요 연약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울을 즉 바울을 보호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던 바울의 도피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보호하시며 일하시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죠. 성문을 지키고 도망갈 길을 다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제 아들의 도움과 광주리를 통해 몰래 성벽을 넘어 피신하게 하십니다. 광주리는 바울의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가장 수동적인 방식으로 바울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광주리에 태워서라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많은 날이 지나자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하였고,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리고 나가 성벽 틈으로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보냈다. 밤중에 도망친 사도 바울, 비겁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보호하신 과정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낙심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고 말하지만 종교개혁 중에 너무너무 심한 박해를 당해서 캐톨릭에서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는 박해를 피해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도망갑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도망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 숨어서 그 당시 헬라어로만 되어 있던,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때 활자가 만들어져서 인쇄가 가능했죠. 제가 그때 공부했을 때 기억나는 게 약 3,000권의 성경을 그때 만들어서, 신약 성경 만들어서 길거리에 그냥 무료로 뿌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주워서 보니 이게 바이블인 거예요. 그 당시 신부들만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냐 여러분 들으시죠? 라틴어로 설교하냐 여러분 알아들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라틴어 말을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아멘 하라 하면 아멘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중세시대 예배였습니다. 뜻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신부님이 야 쟤는 마귀다 그러면 그 사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쟤는 마녀 그럼 마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생명을 걸고 성경을 번역해서 결국 종교 개혁이 더 활발하게 번져간 것이죠. 마틴 루터의 도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야 비겁한 마틴 루터 저 혼자 살려고 숨어버렸네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숨어서 번역한 신약 성경이 결국 종교 개혁의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패, 두려움, 심지어 비자가 안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로 도망가는 인생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은요 그 순간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고, 나는 몸이 약하다고, 나는 별로 배운 것이 없다고, 나는 늘 실패만 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해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연약한 사람에게 돕는 자까지 보내주십니다. 26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에게 돕는 자를 보내신다. 바울은 사역자임에도 신뢰받지 못한 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었지만 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하고 결국 사역의 중심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연단시키고 공동체를 보호하시죠.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오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제 자기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말해주고 함께 지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의 이력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은 회심했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때로는 진심이어도 관계 회복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어도 관계 회복은요 빨리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갑자기 반전이 생깁니다.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쟤 위험한데. 쟤 예수 믿긴 믿는데 나중에 또 배신할 때 제가 또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도한 사실을 증언하죠. 바나바는 신뢰의 다리를 놓는 중재자였습니다. 중재자. 먼저 믿어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이런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자가 담임 목사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자를 만났죠.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한번 믿어봐라. 제가 아주 세게 권면했더니 나중에 목사님 만나고 화해하고 지금 목자 생각 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해할 때요 가운데서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잘못 생각한다고 여러분 말해 주셔야 돼요. 이때 침묵은요 상대방의 비난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 하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말을 주셨을까요? 주님이 저기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장 모임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증언했죠. 어떤 모습을 증언했습니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면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바나바가 말하니까 믿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형제님은요 남자가 말하면 절대 안 듣는데 여자가 말하면 꼭 들어요. 왠지 아세요? 엄마하고는 친한데 아빠하고는 안 친해. 어떤 자매님은 엄마가 말하면 절대 안 들어. 아빠가 말하면 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말할 때 자매들이 말하면 절대 안 들어. 어떤 형제가 말하면 들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은요, 아버지랑 관계가 좋은 분들은 저랑 되게 편하게 지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잘해주고 섬겨도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2, 3년을 못 가요. 다 쓰러져요. 근데 아버지랑 관계가 좋으면은요 오래오래 갑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자목님들은 지혜를 짜야 됩니다. 아, 저분은 보니까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들이 자꾸 그 형제님에게 권면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인격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줬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작할 때 바나바는 큰 부자였나 봐요. 큰 넓은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죠. 바나바의 중지와 용납 그리고 공동체 수용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이 바나바의 그 설득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같은 제자로 인정하게 되었죠. 구약시대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 형들이 있었고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과거의 죄 때문에 요셉을 두려워했죠.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요셉이죠. 그래서 서로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까지도 회복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공동체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품고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바나바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겸손한 자세로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사역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밖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의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2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제 말이 잘 통했나 봐요. 같은 언어를 쓰니까 이제 뭔가 말이 잘 통했어요. 문화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 그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갈등이 생긴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위기를 극복해서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가 되었다고 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가 된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담대함은 언제 나오느냐? 결국 이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대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결국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가이사랴 항구로 보내고 다소까지 보냅니다. 공동체는 바울을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안 되겠다. 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야 되겠다. 때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물러나 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손해 아닌가요? 물론 손해이겠죠. 그런데 31절 말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합니다. 교회가 더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며 성령님의 유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울이 사역의 현장에 사라졌는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과 유를 누리며 성장하고 수가 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이끄시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이끄신다. 사울 없이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해 하는 그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갑니다. 교회의 성장은 한 인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겸손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의 중심에서 사라져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과 성장의 길을 걸었다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죠. 바울의 퇴장은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도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사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자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로 내려가고 거기서 다소를 보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는요 무너진 게 아니라 평화가 왜 오죠? 성장하니까 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바울은 계속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만 또다시 핍박을 받아요. 결국 다소로 내려갔고 더 이상 이제 바울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시점이 놀라운 시점이었습니다. 반전의 시점이었죠. 사울이 사역의 중심에서 물러났을 때 오히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함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설령 저와 여러분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생명교회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밝혀줬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얼마나 마음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목장 모임? 저 사람은 원래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좋아요. 저 사람은 원래 돈도 많고 잘 섬겨. 그것으로 목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 우리 목장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제가 친하지만 제가 이끌 수 없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해 주세요.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목장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보다 약점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에 성공한 CEO들의 글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2번, 3번 쓰라린 실패라는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지금의 기업을 이루었더라고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도망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 선교를 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니 젊은 목사가 어떻게 장애인 선교를 해? 했더니 집에 자기 이모도 몸이 아프고 자기 뭐 동생도 아프고 해가지고 주변에 장애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그쪽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드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아픔이고 상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게 부족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생각이 되게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좀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춘화 현상처럼 우리 인생의 차가운 겨울, 약하고 버려진 시기 속에서 우리 인생의 꽃 피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영혼권의 꽃, 섬김의 꽃, 성장의 꽃, 부흥의 꽃, 감사의 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도망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거절당한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절당한 모습은 그의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라졌던 그 시간은, 다소로 갔던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에 회심한 다음에 15년 동안 기다려요. 15년. 바로 사역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과 사라짐은 하나님의 방해물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튼튼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버림받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없는 한 달 동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목자 모임을 하고 영웅을 하는 일, 섬기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기서 나에게 맡긴 이 일이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박해가 있거나 수많은 VIP들이 거절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울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복음을 확장해 가신 것처럼 우리 시드니 생명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춘화 현상처럼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야만 꽃을 피우듯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닥친 신앙의 겨울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바나바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31절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영원하고 제사 삼아 깨어진 상을 회복케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교회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신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적용 질문 해놨는데 시간상 빼먹었지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광주리의 시간, 나는 지금 어떤 광주리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도망치는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다가 사역을 멈추고 또 이렇게 VIP 섬기다가 그것도 멈춰버리고 새벽기도 하다가 멈춰버리고 상공부 하다가 멈춰버리고 처음에 생명교회 등록했을 때 열정했던 그 모습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시간이에요. 광주리에 숨어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의 역할이죠. 우리 공동체에 정말 많은 VIP가 있어요. 매주 교회는 못 나오지만 목장에는 나오고 또 목장에도 격주로 나오고 또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하는 VIP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한 형제를 만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다시 오겠다 하더라고요. 벌써 결혼하고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때 내가 바나바가 돼야 되겠구나. 바나바처럼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품은 적이 있는가? 저 사람 우리 목장 식구 아닌데 그러나 지나친 적은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나바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바나바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일이 내 손에 달렸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주님의 손 아래에서 지금까지 이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수많은 기도 응답을 간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한두 가지 낙심한 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내가 너무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이 내 손에 달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일, 저 여러분 일 아닙니다. 직장의 일로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또 생각나신다면 그 말씀 붙들고 헌신대에서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양 좀 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개인의 삶의 목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약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섬기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생명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